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같이 공부를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을 공부할 때가 작년 7월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계시록 22장을 이제 끝을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한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1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조는 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들이 있고 성곽이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21장 21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보니까 문 사이로 이제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2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바로 그 길로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한번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여기서 제일 먼저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수의 강이 보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바로 그런 곳이다. 우리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한강이 있어서 우리 서울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대만에서 오신 분들도 한강에 가서 유람선을 태워주니까 너무 좋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는 따라가질 않았는데,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바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1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그 강의 끝을 향해서 가보니까 그 강이 저기 하나님의 그 보좌와
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강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 문 틈으로 보니까 길이 있어서 그 길로 들어가 보니까 그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은 어떤 강이라고요? 생명수의 강이고 그 강의 발원지는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강이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 좌우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실과가 달려 있더라. 열매가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을은 많은 과일들이 나오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가을에 나오는 과일이 뭐가 있어요? 세봅시다. 감. 제가 감을 좋아하니까요.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사과. 귤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 하여튼 귤. 포도. 또 밤. 그 다음에 대추. 또 무화과. 그 다음에 은행도 쳐주고. 빨리 얘기해 보세요. 12가지 채우기 힘드네. 아마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서 아마 그럴 텐데요. 사실 많은 과일이 있죠. 그런데 보니까 12가지 실과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일이 실과가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달마다. 그러니까 뭐 1월에는 사과, 뭐 2월에는 감, 3월에는 배, 뭐 이런 식으로 열리겠죠? 그래서 달마다 맺히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마치 그 나무 잎사귀들이 살아가지고 그 나무 잎사귀들로 인해서 만국을 소생하더라는 거예요. 소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성하다는 말은 만국을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그것을 생동감 있게 치료하다, 원래는 치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새롭게 하는, 소성하는 그런 잎사귀들이 그렇게 달려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또 성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보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또 있습니까? 종들이 등장합니다. 종들. 도대체 이 종들은 누굴까요? 이 종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제 그의 얼굴을 종들이 이렇게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3절에 다시 보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 다시 저주가 없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는 곳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친히 빛이 되셔서 비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종들이, 저희가 세세토록, 그 저희는 종들을 말하는 거죠. 세세토록 무엇을 하더라? 왕노릇을 하더라. 그리고 화면이 꺼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장차 될 일에 대한 이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계시록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보여주세요.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서 22장 5절까지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을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상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을 끝으로 해서 이 장면이 계시록의 이상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 돼서 화면이 딱 꺼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그냥 이상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이상의 장면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을까요? 우리 1절부터 잘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지금 이 생명수 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명수의 강을 보신 적 있어요? 안 보셨어요? 계시록 말고 본 적이 없습니까? 사실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똑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건 찾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이상으로 오늘 동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어떤 강을 보여주십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수가 강처럼, 강이라는 것은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흐르더라는 거예요. 어디에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수의 강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생수의 강을 언급하고 있죠.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똑같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등장하는 생명수의 강이나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이나 원어적으로 똑같지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바로 마치 생명수의 강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거룩한 성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수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생명수의 강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질문을 했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 생명수의 강을 보신 적이 있냐? 라고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본 적이 있죠. 에스겔서에도 등장하고 요한복음 7장에도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등장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생명수의 강을 보신 한 성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1963년도에 이제 남편의 직장을 따라서 교회가 없는 저 시골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는 곳에 갔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도 참 진리를 전할까 늘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중에 옆집 아주머니를 전도하기로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를 접촉을 해가지고 일도 돕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계속 틈을 노리는 거죠.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신 거죠. 꿈을 꿨는데 그 마당을 가로질러서 생수가 흐르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우리 이 모친이 확신한 것은 뭐냐? 아, 하나님께서 이 가정 구원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목자님을 초빙해가지고 전도를 했죠. 그래서 그 가정이 온 가족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면 수문교회예요. 참 신기하죠. 이 숫자가 한자로 물 숫자의 문문자입니다. 그러려고 수문이라고 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그런 마당을 가로질러서 샘물이 터져가지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모친께서 오늘 안 오셨네. 김은주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수문교회가 세워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다시 계시록 22장으로 돌아가서요. 계시록 22장으로 돌아가서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래서 영생의 근원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좌라는 이 단어는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이 곧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을 계속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이 곧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찾겠습니다. 빨리빨리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경유해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받는 성령과는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말은 람바노라고 하는데요, 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하다. 어떤 물건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예수님을 경유해서 그 성령을 지금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보내신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그 진리의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성령을 보내신 이는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보낼,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령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의 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누구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리스도의 영. 그게 무엇이라고 해요?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근원은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계시록 22장으로 돌아와서요. 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수의 강의 흐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생명수의 강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들이. 그러면 이 생명나무들은 당연히 그 물을 어디서 얻을까요? 그 생명수의 강에서 얻겠죠. 그죠? 그 생명수의 강에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로 인해서 이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요. 자라면 이제 나중에 무엇을 맺을까요? 열매를 맺겠지요. 실과를 맺겠지요. 그런데 그 실과가 몇 가지 실과를 맺는다? 12가지. 이 12이라는 수는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의 종류가 완전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어떻게 맺더라는 것입니까? 달마다 그 실과를 맺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1월에는 열매가 없다가 2월에는 열매가 있고 3월에는 열매가 없다가 4월에는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와 거기서 열매를 맺는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시편 1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3절을 보면 저는,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계시록 22장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수 강으로 인해서 생명나무가 자라고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성 안에서 완성되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완전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생명나무에서 그 열매를 몇 개를 맺어야 된다? 12가지 실과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달마다. 이것은 완전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지금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요. 2절에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했더라. 아까 제가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똑같은 말씀이죠.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무엇이 되더라? 약재료가 되리라. 영적으로 보면 이 병든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으로, 생명수의 강으로 인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는 바로 이 모습은 말세의 마지막 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완성된 그런 신앙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거룩한 성 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의 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종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들은 누굴까요? 우리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계시록 1장 1절부터 종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장차 될 일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그 종들은 누굴까요? 지금 복수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계시록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종들은 누구를 의미한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 계시록 14장.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 등장하는 종들은 계시록 7장에서는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고 했고, 그때 인 맞은 자가 몇 만이 등장합니까? 14만 4천 명.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때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 물론 이 수는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의 완전 수를 의미합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안에는 들어야 돼요. 14만 4천인 안에 들어야 구속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에 보니까 바로 그들은 누구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계시록 22장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등장하는 그의 종들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죠. 그러면 구속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지금 계속 제가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지금 유일하게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유일하게 하나 하고 있는 행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교회 왜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 들으려고 온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듣고 뭐 하시려고 해요? 말씀 듣고 뭐 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찬양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섬기는 거지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섬기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는 유일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느냐?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우영이가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봅니까? 아주 친밀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얼굴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구속함을 얻은 백성들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아주 가까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마에. 물론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딱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됐냐?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나를 누가 구원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희준이 이마에 딱 찍히는 순간 어떤 뜻이 있느냐?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정!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확정된 사람들은 그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진짜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을 끊임없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또 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계시록 5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에 많이 등장하지만 한 구절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또 이루어지느냐. 다시 22장 3절로 돌아가세요. 자, 2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종들이 거기서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들이 그 안에서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냐 이 말이에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다시 저주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도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축복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을까요? 당연히 저주를 받죠.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다시는 우리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좀 소망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걱정 속에서 늘 살아요. 어떤 걱정? 죄를 혹시 짓지 않을까? 오늘 또 집에 가다가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 가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내일 안식일인데도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타락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다시 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좋아요? 낮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드라마 많이 하니까? 낮이 좋죠. 사실 옛날에는 등도 없던 시절에는 그냥 어둠이 몰려오면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제는 다시는 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등불과 햇빛이 전혀 쓸데가 없더라.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친히 그 등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는 어둠이 찾아오지 않는 정말 밝고 빛난 그런 곳이 됐다. 어디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왜 이런 이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희준이 왜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봐. 왜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사모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 대학생이에요. 저보고 빨리 죽으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사모해야 돼. 우리 우영이도 사모해야 돼. 알았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성을 들어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과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달마다 과실을 맺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다 소성시키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또 그 얼굴을 친히 보고 그 얼굴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딱 쓰여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정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기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거나 타락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밤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심으로 인해서 항상 대낮같이 밝은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다. 바로 그곳이 어디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완성된 교회의 모습, 영적으로 완성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계시록 4장, 그 다음에 5장. 계시록 4장, 5장에서 보여준 건 뭐예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죠. 그 하늘의 보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속의 원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속의 원형. 그런데 계시록 21장부터 우리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디서부터 내려왔습니까?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말세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이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우리 성도의 신앙을 소망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한 신앙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신앙을 소망해야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한 교회를 이루고 완전한 성도가 되는 일에 항상 애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찬송